좋은 아침입니다. 주일의 안식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함을 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성도들과 말씀을 청취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구원의 사슬이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을 시작해서 아마 12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 선생은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30절 말씀을 끊을 수 없는 황금의 사슬, 언브라킨 골든 체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장로교를 든든하게 만든 구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앞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해석의 통정법 해석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아야 나무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온 말씀의 내용은 각각 개체의 나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29절과 30절은 그 개체의 나무들이 어떻게 총괄적으로 큰 숲을 이루고 있는가 라고 하는 구원의 큰 그림체를 완성시킨 그림체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드린 말씀은 두 절에 불과합니다만은 묵상하다가 놀라운 뜻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이 시간상으로 따지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시간을 총괄적으로 다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간적으로 말한다 하면 창세 이후로 아담 하와의 이후로 이 땅에 앞으로 마지막 종말을 이룰 그 성도까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초점은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에게 이 큰 숲에 렌즈로 말하면 초점을 딱 중간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의 경륜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피조물도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가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절대적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가 된다는 사실을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누추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경륜 속에 어떻게 개입되어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지요. 있을 수 없는 어불성소리. 0.0001%라도 인간의 것이 여기에는 개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구원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맞춰지는 주권적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반드시 성취되는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사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였던 16세기의 칼빈 선생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장로교의 5가지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전적 타락. 완전히 인간은 0.01%라도 살아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전적 무능력.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힘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전적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 선택, 어떤 조건을 붙여서 저 아이는 착하게 사니까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예지 속에 나타난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끝까지 그를 붙잡아서 궁극적 구원,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신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29절과 30절에서 5개의 동사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래서 아셨다. 그 다음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아셨다는 것을 예지라고 한다면 그 예지된 것을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죠. 그걸 예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자를 어떻게 하느냐? 30절에 보십시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 불러내었다. 하나님 자녀로 불러내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위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어렵다 하시고, 오늘 나와 여러분을 어렵다 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영광을 함께 동참시키는 나와 여러분을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믿게 초대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막 벅차올라요. 이게 없다면 이번 죽은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 영원한 영광 속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불러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끊어지지 않는 황금의 사슬 속에서 나는 그 은혜 속에 이끌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히 누가 나를 당할 자가 있으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도 요한과 같이 그 밤모섬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성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산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비록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게 되고 위로함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은혜요. 그 속에서 벅차오르는 마음 속에서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그런 은총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연구하고 보아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해할 수가 있는 제가 만들어낸 말씀이에요. 오픈된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어놓은 계시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받게 하시는지 이걸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말씀.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안다는 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28절 한번 보십시오. 전제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란 말 속에는 바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공통적 의식입니다. 근데 뭘 안다는 겁니까? 앞에 우리는 지난주를 설교했습니다. 성령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도와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런데 그런 고리로서 여기서 연결해 나가면 그 성령께서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지하셨구나. 그리고 예정하셨구나. 나를 불러내어 주었구나.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구나. 그리고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안다. 에이도라는 말은 경험한다. 누가 말해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속에서 나와 여러분에게 알게끔 해주는 영적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거 알지요? 이거 모르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의 나와 여러분에게 대한 경험적 영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5가지 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미리란 말을 왜 쓸까요? 창세전에 나와 여러분을 아셨기 때문에, 선과 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간의 이 창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다. 그걸 아셨다. 한자말로 예지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뒷장에 가면 설명을 해줘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야곱의 부인 리브가가 쌍태를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 자식이 낳지도 전에 9장 11절에 말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12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고 13절에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서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야곱이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정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우리의 선과 악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 속보다도, 그 뜻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가진 생각이 뭐냐?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내 백성은 누구다 하는 예지를 먼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걸 설명해줘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나타나고 있는 예지란 말과 예정이란 말의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혼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예지지요. 그걸 확증해서 나타내어서 설계도를 만들게 되면 그때는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정과 예지라고 하는 거기에는 절대로 1.1핵이라도 차이점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상에 죽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정하신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그 예지는 얼마만큼 이 땅에 태어날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를 예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범죄한 인간이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예정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상에 보내서 죽게 했다면 그 이전에 아버지의 마음의 예지가 뭡니까? 나는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죽게끔 계획을 세워서 세상에 보내었단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설명을 에베소 1장 11절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그냥 여러분 이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이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은 복짓게 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복종할 뿐이에요. 그분이 계획하신 계획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질 뿐이라고 말해요. 그 속에 여러분 나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이 안양교회에 있는 아무 성도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의 예지 속에서 결정되어 나타난 것이 나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부르셨다.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지는 나와 여러분이 뭔가 결정하기 이전 그 적전에 하나님이 아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 영원전부터 이 모든 계획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경륜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8장 2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뜻대로 그게 예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뜻대로 나와 여러분을 정해서 불러내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면 나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엇을 생각하셔야 합니까?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마치 하나님은 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셔서 나와 여러분을 불러내시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예지 속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무한한 뜻이 이 속에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이루어진 건 뭐냐? 30절에 말씀해 보니까 미리 정하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뜻을 이제는 나타내어서 정했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설계도를 그리기 전에 머릿속에 가졌던 그 생각이 이제 도면상에 확증되어서 나타났다. 그 말씀이 바로 예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정 안에는 어떤 뜻이 있었느냐?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위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딱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지금도 예수가 있다면 죽인답니다. 그런 하나님은 100번, 1000번, 10,000번 불러도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WCC와 같이 종교다원주가 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다 일체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는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론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내 이름을 가지고 와서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적해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그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선택의 근거는 내 행위나 공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따금씩 하나님 앞에 누트리 같은 소리를 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 구원해 주었어요. 나를 위해 목사로 만들어 주었어요. 세상에 나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는 학박사가 나와서 목사가 되었으면 더 훌륭한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런데 내 마음에 들어오는 영험이 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필이면 왜 우리를 여기 앉혀놓았나 이 말이에요. 뭐 하기 때문이다? 한번 대답해봐요. 나를 뭐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 사랑도 저 밑승뿌리에게 저걸 어떻게 해? 이런 미운 마음의 사랑이 아니야. 에베소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좋아해. 그저 내 자식이라고 너무 좋아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줘. 어떤 조건을 거는 것도 아니고 이유를 붙인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 이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 선택된 예정의 사랑을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깊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30절 말씀이 나오지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셨다는 말이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 되니까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 되니까 나와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예수 믿게 만들어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기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 주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벅차올라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 여기에 오늘 나와 여러분이 불러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모태 때부터 모태 신앙 속에서 나올 적도 있고 시집을 가서 예수 믿고 나올 적도 있고 다양한 색깔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구원받은 강도 보니까 마지막 뭐 할 때? 죽을 때에 몇 시간 남겨놓고 예수님과 함께 파라다이스 낙원에 들어가더라는 거지요. 이런 부르심 속에서는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나타난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나올 수 없느니라. 나와 여러분은 누가 이끌어서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어렵다 하시고 라고 30절에 말씀하지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는 말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너 어렵다 그 말이 아니고 객관성을 가지고 판사가 공적으로 죄인을 세워놓고 당신을 아무리 조사해 보아도 당신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요.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려준 것이 뭐냐? 어렵다 하신다는 거지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이미 첫 번째 설교에서 보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죄인인데 누구 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아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의 범죄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어렵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말씀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앞서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힘을 가지고 어렵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나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어렵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해방받은 삶을 사는 것도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적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이와 같은 은총의 축복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린 것이 뭐냐? 어렵다시라고 하는 칭의의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제가 법적 용어로 상법은 합법을 파기시킨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법이 이 땅에 죄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사 용서해 주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알았느냐? 바울이 알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에는 차별이 없나니 누구든지 나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내용. 그래서 내가 복음에 부끄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이나믹스가 된다니, 다이아마이트라고 하는 폭탄이 되어서 로마에 있는 황제까지도 무너뜨려 국교로 313년에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어렵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정적 판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모든 의를 증가시켜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놀라운 특권이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한 시간도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뭡니까? 바로 로마서 8장 30절 마지막 절 내용입니다. 그들을 어렵다 하신 모든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라고 하는 영광이 어떤 수준일까? 부잣집에 한번 가보니까 눈이 뻗쩍해. 내 평생에 나는 저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 정도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그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아들의 영광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모습과 장천한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영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27과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나와 여러분을 그 아들의 영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 수준까지 모든 영광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에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려요. 그리고 드리는 소원이 뭐냐? 정말 놀랍소. 2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당신이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 동생된 우리들도 똑같이 누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말하다가 사랑의 특징 가운데 5절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아들이 자기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가 누리는 그 영광 속에 함께 동참되는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함께 동참하고 누리는 것이 아들의 뜻이라고 소원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아는 자들은 이 영광을 바라본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에 나와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는 비교가 안 돼요.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믿음을 나타내었다고 영원한 영광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또 만들어내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물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정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 말 아니에요. 정말 이 영광을 안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믿음의 제물이 된다는 것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광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살펴보니까 놀랍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5개의 동사가 다 과거 동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 동사.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지, 그리고 예정, 그리고 불러내심, 그리고 어렵다 하심, 여기까지는 현재까지 왔으니까 나와 여러분 과거라고 치지만 다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엔독사센이라고 하는 말도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과거형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미래의 것도 이미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을 것이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낳고 장차 하나님 아들의 이 땅에 오시는 데 불구하고 이미 난 것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의 장차 영화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다 성취된 것 때문에
과거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 사모한다는 말, 오레고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의 뜻을 보게 되면 현재 직설적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갈 사람이라면 모든 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본향집을 함께 사모한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본향집을 함께 사모한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누가 내 고통과 아픔을 알리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예요. 본향집을 사모한다. 본향집 사모하는 거. 이것이 바로 5개의 연결 속에 있는, 연결의 고리 속에 있는 나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라는 소원이 뭐냐? 29절 나왔지요. 로마서 8장 29절 봐요. 세상에 말하는 인간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본향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어봅시다. 여러분, 이 5가지의 고리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확증적 사건이에요. 그 속에 나와 여러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저 사람은 천국가, 저 사람은 지옥가, 그거 판단하기 위해서 준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택하여 마지막 영화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존적 믿음 속에서 성령이 우리 기도까지도 연약함을 아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간섭하사 응답해 주시고 나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요. 나와 여러분이 정말 이 속에 있다면 홍해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수장할 때에 미디안과 여러 여인들이 소리를 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강격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생활 다른 게 없어요. 내게 주신 이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찬양하며 내 지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생활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생활이요. 그 모든 양육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5가지 고리를 꼭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여생에 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